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두렵다는 표현을 4번이나 합니다. 2절 가운데. 제가 바울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 귀한 사역이 내용은 귀했지만 그 환경과 처지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유대교에서 잘 나갔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떵떵거릴 수 있었고 누가 봐도 성공 가도를 달렸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서는 이상하게도 환경과 그 처지는 거의 바닥을 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주변에서 바울을 도와줘야 될 교회 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배신자라고 매도하고 온갖 핍박과 또 박해와 또 없는 말을 만들어 지어내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굉장한 안타까움, 그 핍박,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마지막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의 그 귀하고 존귀한 사명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죽을 때까지 주님께만 집중했던 그런 사역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있지만 가장 깊은 뿌리의 마음속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합니다만 특별히 정말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종들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걸 소멸시키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영적 비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도 두렵다고 말하는 이 내용이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신자됨이 갖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 인생 밑바닥에 이 두려움이라는 걸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로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첫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죠? 20절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일단은 두려워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갔을 때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주고 설교를 하고 잘 양육을 했으면 뭔가 신자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삐뚤어진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이 보일까봐 그게 못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왔는데 조금 이렇게 토닥여주고 일깨워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있다 보니까 그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 의구심과 또 그런 어떤 그 걱정과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기대라는 거죠. 기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따라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보면 바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냐?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하는 모습대로 나타내 보여주지 못할 때 그러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따라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한 대로 내가 지금 못 살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기대에 쫙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신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 그걸 늘 의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20절 중간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 사람끼리 인간관계의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끼리,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죄성이 드러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열거된 이 말들은 바울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이 아니라 사실 이 다툼에서부터 시작돼서 혼란으로 끝나는 이 시퀀스, 이 수순,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있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아주 전형적인 마귀의 공략 수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지금 다툼에서부터 시작해서 혼란으로 가서 멸망하지 않은 이 시퀀스를 따라서 멸망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 전형적인 공식을 갖고 와서 몸된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다툼으로 시작합니다. 항상 사람이 살면서 다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툼이다 생각할 때 확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집어넣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자르고 끊어내는,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이 다툼이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시기로 간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툼이 시기로 간다는 말은, 시기라는 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나보다 나면 못 참는 게 시기단 말이죠. 그럼 내가 맞는데 네가 왜 나보다 더 높냐 이겁니다. 다툼이 거기서 성령의 역할로 끊어버리고 잘라내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딱 끝내지 못하면 이게 반드시 시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무서운 영성인데 이 시기가 그대로 있진 않죠. 내가 너보다 높아야 되고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나보다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분냄,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어떤 이 수순을 거치는 것입니다. 근데 화를 내는데 화만 갖고 됩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방을, 내 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보다 평가절하가 돼야 되면 내 편이 필요하고 내 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당 짓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당 짓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 당의 세력이 막강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평가절하하고 거짓말을 통해서든 무슨 가머니수를 통해서든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방을 비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당 짓는 것과 그 다음에 비방. 그리고 이 비방의 내용은 거의 다 거짓된 것으로 비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군거림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죄성이 강력해지면서 내가 하나님 위에 가는 거만함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구조를 벗어나는 혼란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즉각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로 나를 완전히 바로잡아서 이 다툼에서 끊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면 점점 이 마귀의 시퀀스 속에 들어가면 마지막엔 혼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공통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시는 게 두렵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혹시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계시거나 나를 이렇게 내팽겨쳐 버리는 바람에 내가 아무런 운명의 인도하심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상하게 낙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 이것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끼리의 죄성을 두려워하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선에 불신앙과 불신이 있는지 그게 두려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21절 중간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는 자기 자신 안에 들어가 있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 더러움, 또 음란함, 호색, 특별히 이런 것들은 당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고린도 지역에 아주 죄성 가득한 그런 어떤 전형적인 퇴폐 문화였죠. 그러니까 이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거기서 이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에 대하여 실수를 할 수는 있어도 이게 회개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고 나서라도 이게 작은 죄든 큰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회개가 나와야 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회개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네 가지를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사람끼리의 죄 짓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져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두려워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의 존재와 연관된 모든 부류를 향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두려울 일이 없겠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죠. 벌을 받든 무슨 그것 때문에 망하든 무슨 영혼이 퇴색되고 퇴폐가 되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되는 거죠. 안 믿으려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 또 다른 기준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건 절대로 넓지 않습니다. 세상 길은 넓지만 우리는 이 또 다른 기준 속에 여기에 맞춰서 나를 꺾고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힘들어요. 뭘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뭘 좀 돌아서야 될 것도 많고 아무튼 간에 내키는 대로 했다가는 거의 대부분 죄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고달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으면서도 편안하게 아무런 긴장 없이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잠자리에 들 때마다 시린 마음과 아픈 가슴으로 자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밖에 못했나. 늘 그런 생각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날까 봐 늘 노심초사하는 거죠. 혹시 이것에서 이탈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마음. 이게 너무 두려워서 감히 벗어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길과 그 길 안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좀 고달퍼도 마지막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손길이 내가 지금 가는 십자가의 길이 고달프더라도 이 고달픔을 능가하는 기쁨으로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라는 말은 거룩한 거죠. 거룩이라는 건 얼마나 깨끗하고 흠없고 완전하냐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코데시라는 말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일단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이상 인간은 절대로 세상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유일한 힘의 동력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두려움이 있는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 날아가서 은혜가 흐트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내 속에서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건 굉장히 쉽고요. 이 거룩함,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세상 길을 못 가는 자, 그걸 신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으면 신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 이게 신자라고요.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되고 싶다면 방금 말씀드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물론 평소에는 다들 두려워하시죠. 그런데 때가 묻고 은혜가 떨어지고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나를 교란시키면 두려움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멋대로 살면서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이기보다는, 물론 믿음이 없어서지만 그거보다는요, 하나님을 믿어도 차이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깊이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저나 여러분은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두려움과 떨림이 살다 보면 다 없어져 버리고 두렵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가짜라서기보다는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인간이 어리석죠. 어리석다는 게 뭐냐? 늘 닥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숙제 미리 해온 사람 별로 없죠. 항상 내일 검사를 해서 선생님이 주어 팬다라는 어떤 옵션이 걸려 있으면 드디어 이제 내일 숙제 안 해가면 맞는 날이 될 때 그때 어떻게든 합니다. 억지로라도. 경험상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게 큰 벌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분명히 있는데 끼키야 아무튼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다라고 넘길 수 있으면 그 정도의 쌓임만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를 민감하게 붙잡아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즉각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는 마음을 품고 다시 고쳐야 되는데 이게 어리석은지요. 그래서 몰라요. 이게 사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길로 이끌시기 위해서 자꾸 메시지를 주는데 이 메시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참 이해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심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자비의 긍휼의 그 깊고 넓으심을 감사하지 않고요, 그냥 괜찮은가 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하고 큰 벌은 잘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훈련과 연단과 관계가 있지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못되게 살고 죄짓고 살아도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걸 떵떵거리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애를 쓰는데도 참 지지리도 힘들고 늘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마음에 안 들죠. 선하고 신앙적으로 살면 좀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은 이 레벨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100년 안에서 생각하는 레벨이고 그분은 영혼 속에서 생각하는 레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이 세계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내 자신이 혹시 아닌가? 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은가? 늘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겠죠, 다. 그런데 보세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세요. 성적이 1등만 내려가도 거의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늘 이를 빡빡 갈고 있습니다. 등수 하나 내려간 것뿐인데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기 위에 딱 한 명만 있어도 긴장하는데 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자기 밑에 한 명만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 두려움은 믿음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도 정신을 차리냐 못 차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죠. 저는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을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심판날이 마지막 심판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개인적 심판인 죽음의 날이나 이 인류나 우주의 심판이 마지막 날이나 그건 우리가 때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종말의 시기는 알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말은 그 주제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뭐죠? 도둑? 도둑이라는 말은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도둑이 있다는 말은 너희는 절대로 도둑 맞지 말아야 된다. 이게 주제다. 그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됐습니다만 서울에 보면 옥수동이라고 달동네가 있었어요. 와, 우리 서울에서 제일 싼 집, 정말 제일 싼 그 달동네였는데 거기에 제가 자취를 하게 됐는데 뭐 짐도 별로 없죠. 근데 첫날 피곤해서 그 집이 이제 굉장히 싼 집들이 많으니까 구조가 희한해요. 방이 바로 방 하나가 바깥에 하고 연결이 돼 갖고 이렇게 문을 열면 방하고 바깥이 이렇게 뭐 경계도 없이 그냥 바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제가 너무 피곤해 갖고 허리를 반쯤 바깥으로 내고 반은 방에 걸치고 그리고 달랑 하나 있는 잠바를 옆에 두고 잠을 자버렸어요. 일어나니까 잠바가 없어졌어요. 그 달랑 하나밖에 없는 허름한 잠바인데 이게 벼룩이 간을 내먹지. 도둑 맞은 거예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뭐냐? 잠을 자니까 도둑을 맞는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긴장 이런 거 생기지 않습니다. 도둑 맞아도 몰라요. 잠을 잔다는 건 도둑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마지막에 딱 하나의 두려움만 생겨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딱 하나의 두려움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는 것만 두려워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전부 다 두려움의 조건이 돼서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좋은 상태냐를 가늠하는 척도도 되지만 신자가 이 세상을 풀어갈 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키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혹시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다시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정신 차리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도 이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두려움을 주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게 저에겐 필요합니다. 신앙이 좋은 한 자매가 오래전에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모르긴 해도 죄를 지을 만한 뭐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자매가 아니라 신앙 좋은 자매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 선한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일수록 죄의식이 커요. 하나님 앞에. 근데 죄 짓는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식이 생기질 않아요. 어떤 한 형제는 교회를 좀 잘 나오고 있다가 자기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잘 예배 드릴게요 하고 저에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약속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차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척추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엉금엉금 죽을 것 같아 기어서라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닙니다. 저는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뭐가 좀 안 좋고 뭔가 이렇게 생각할 게 있다면 그게 물론 죄 때문에 된 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면 스스로 내가 뭐가 잘못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잘못이 있어서 뭐가 잘못되고 진짜 잘못이 있어서 무슨 사고가 나고 이런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깊은 영성 속에는 주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죄가 있습니까? 늘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영되고 고백되는 그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내 죄가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나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제가 이 말씀 속에 두려움을 한번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두려움인데,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네 보배니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저도 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새삼스럽게 이 두려움에 대한 깊은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수막에 보니까 111주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교회가 어느덧 111년이 됐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뭔가를 기념할 때는 10년 단위로 끊잖아요. 뭐 100년, 110주년. 그래서 우리 110주년 때는 스리랑카의 교회도 봉헌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앞으로 120년도 좀 큰, 또 130년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 111 참 좋네요. 그죠? 예. 110년에서 120년 사이에 111년은 1이 3개라서 너무 좋아서 한번 기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성탄 좀 행사도 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 11일 동안 11월 1일부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11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다루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 새벽기도에 평소보다는 달리 미리 말씀도 좀 준비해서 여러분이 미리 묵상할 수 있는 구절과 이런 것을 이렇게 팜플렛으로 좀 좋게 만들고, 또 새벽기도 하기 전에 또 이렇게 좋은 또 기념품도 좀 하나 드리고, 그리고 물론 마치고 나서도 또 여러분에게 또 선물도 뭐 젓가락을 지금 드릴까 10일 뭐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상징화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좀 그 기쁨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110일을 보면서 이 현수막이 222, 333 그럴 때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다 아멘 하죠? 예, 다 아멘이죠.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를 창시한 그분이 영국 출신인데, 영국은 기독교 종주국이죠. 감리교의 하나의 그 산실이라고도 합니다.
거기는 500년, 600년 된 교회가 수두룩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술집으로 변하고 또 어떤 데는 불교 사찰이 돼버려서 지금 거기서 연부를 외우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충격적이지만 지금 그 시대, 지금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그게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이미 정신세계가 그래도 되는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외려 이런 말을 한대요. 이 좋은 오래된 교회 건물 안에서 술을 마시니까 술 맛이 참 깊이가 들어. 잘 된대요, 그런 데가. 정말 우리는 충격이죠. 근데 그 나라, 그 지금 정서 속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차후 15년 내서 20년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좋은 쪽보다는 쇠퇴하는 쪽으로나 문제가 있는 쪽으로 분명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흐름이 지금 그래요. 우리는 아직 체감 못하죠. 저는 전문가고 또 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적어도 우리 화도교회도 111주년에 어떤 무슨 행사나 또 어떤 규모나 또 어떤 그 웅성거림이 있는지 그것보다 만약 220년이 됐을 때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기성세대들 저까지도요. 제가 목회할 때까지만 해도 꾸적꾸적 갈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오래된 교회에 저나 성도님들은 오래됐다는 것 때문에 계승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또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달랑하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니라 토요일 날 제가 결혼 주례를 2개나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이사 신방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우리 성도님께 제가 간헐적으로 뭐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사실 좀 힘들어요, 몸이. 근데 제가 결혼 주례를 쭉 하면서 조금 힘들지만 사람이 몸이 힘드니까 외려 묵상은 좀 깊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 걔네들을 가만히 봤더니 보통 교회에서는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같은 교회 출신이든 다른 데서 누구 신랑을 데리고 오든 신부를 데리고 오든 어느 한쪽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속으로 인간적인 마음이다만 좀 흐뭇한 게 우리 교회로 정착하는 승률이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좀 흐뭇한데 어제도 이렇게 주례를 보면서 그 친구들 봤는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10년 됐지 않습니까? 10년 넘었는데 그때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언제 어른이 된 거예요.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왔을 때 정말 결혼이 아니라 완전 애기 같은 그런 청년들이고 참 철딱서니도 없고 막 이런 그 애들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한 10년 지나니까 가장이 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잘 컸다라는 마음도 들고 또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흐뭇함과 감사도 있고 또 보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111에서 222, 333으로 가는 참 귀한 믿음의 계승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면 그런 보람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은근히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잘 견뎌야 될 건데 흔들리지 않고 저 111이 저는 기둥같이 느껴져요. 기둥.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 그래서 얘네들이 기둥이 돼서 이제 또 자녀들을 낳을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다 죽고 없어지더라도 저 천국에서 우리 교회 바라봤을 때 저들이 이렇게 깊은 기둥이 돼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지부동한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세워지는 게 얼마나 이게 보면은 좋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흐뭇하기도 합니다만 정신 차려야 돼. 또 똑바로 해야 돼. 마음속에 어떤 사명의 불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정신을 잘 차리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그 두려움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보배다라는 말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일단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저는 이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그걸 얘기해요. 따라서 평안이라는 건 어떤 상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쥐싸게 흔들릴 때 이걸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 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하다는 건 내 환경과 처지가 아무런 걱정과 신경 안 쓸 걸로 세팅이 된 걸 갖고 나 평안합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흔들어 놓을 때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평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약속을 주겠다. 그걸 에무나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11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가슴속에 다 우리 교회 사랑하니까 이 기도 한 번쯤 해야 되잖아요. 주님, 세상 풍파가 아무리 몰려와도 이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계속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요. 인생의 괴로움이 어디서 옵니까? 바람이 불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흔들려서 괴로운 거죠. 어떤 사람은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흔들려 버려요. 괴로움은 태풍이냐 살랑거리는 바람이냐가 아니라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 여러분이 괴로운 건 흔들리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 에무나,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이 약속을 가슴에 이렇게 붙잡고 이걸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인데, 인생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에 보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 앞에 꽉 붙잡히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탈하지 않고 꽉 붙잡는 그거, 거기에 확신 있게 하고,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다툼이 혼란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컨트롤 잘하고 사람 사이에 화평과 사랑을 도모하고, 그리고 내 안의 죄를 분명히 끊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즉각 회개로 가는 참회들이 드러나는 심령으로 살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평강이라는 에무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인데, 머릿속으로는 다 끄떡이고 맞긴 맞다라고 공감을 하죠. 그러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에너지, 그런 평안을 내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동력이 뭐냐, 궁극적인 힘이 뭐냐,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싫은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어요? 마귀한테 휩쓸려 갖고 마귀 안에 거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원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하고 싶고, 옳은 거 분명히 분명하고 싶고, 다툼에서 혼란으로 안 가고 싶고, 죄 짓지 않고 싶고, 이게 우리 바람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평안을 뺏어서 흔들려 갖고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떨궈져 버리게 만들면 자꾸만 그 힘을 빼앗아 가는데,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쭉 우리 커온 그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그 어릴 때부터 봤던 걔네들 이렇게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면서 몸이 좀 힘들었지만 깊은 곳에서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다 거품을 빼고 지금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그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 찾기 전에는 복잡했을 거예요. 뭔지 몰라도. 저 집을 어떻게 파나, 저 땅을 어떻게, 지금 집세가 많이 내려가고 땅값이 내려가 타는데 언제 어느 때 팔아야 좀 제값을 받나, 기타 등등 숱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버리죠. 왜? 이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하고 그걸 지키면 되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그걸 지킬 수 있는 그게 없을까? 평안을 지켜나가야 되는 건 마음의 원이로되, 한없이 흔들려지는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또 무너지는 실패를 맛볼 때마다 이 구도가, 신앙적 구도가 다 깨져버리고 마귀의 입김에 그냥 휩쓸려서 다 흔들려버리는 이 연약함,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경험상 그죠? 흔들리면 내 눈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초점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흔들릴 때는 덥석 결정하지 마세요. 덥석 뭔가를 선택하고 마음을 딱 먹지 마세요.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 성급해져요. 그리고 흔들려 버리면 판단력이 떨어져서 기분과 감정이 그것을 판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럼 죄로 가게 돼 있어요. 초점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거 선택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보배가 뭔지 아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외라는 히브리 말 이르아, 이 말은 제일 쉽게 말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다른 성경 번역에는 두려움이 보배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심령을 받아서 다시 내 가슴 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두려움이 보배래요, 보배.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하나님 안에 분명히 산다고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많은 신자들이 흔들려서 넘어지나? 이르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빨리 찾아오셔야죠. 순간 까먹어버려. 순간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이르아, 그게 보배인데 내 안에 보배를 버려버리니까 전부 거품 붙잡으려고 아우성거리고 거품 때문에 비본질적인 모든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빗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언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런 판단과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옛날엔 몰랐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길가에서 휴지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휴지 버리지 말라, 버리라는 게 성경에 있는 법은 아니죠. 근데 뭐가 생겼어요? 옛날엔 마음대로 했는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만사의 기준과 컨트롤이 생겨서 자기를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신자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건 어떤 타고난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신자가 휴지를 안 버린 건 하나님이 의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반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이게 중요한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제 가슴으로 새기면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당신을 죽이셔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동일하게 그 차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 수준이, 내 실력과 내 수준이 그 정도로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말과 동일하게 나도 하나님 미투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목숨을 다 바치셔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길이 보이게 되고 두려워하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야 맞는 거에 대한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와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 바울의 입장에 서서 나눕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말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보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셔서 주님, 내 안에 알고는 있었지만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